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았지요. 지난 3주간 마태복음 11장에서 했던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고민을 좀 합니다. 전하려는 내용을 한마디에 담아야 하는데 제목을 또 좋게 지으면은 거기에 또 식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 좀 식상해요. 주보를 인쇄해 놓고 나서 다시 정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랬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은 내용 같은데 뒷부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곧 어른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까지는 오늘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은 아버지를 아는 것을 숨겼다. 그것입니다. 어른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지혜와 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걸 것인가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른에게 감추셨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단이든 뭐든 좌우지간 교회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어른이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는 마태에 비하여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같은 말씀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다릅니다. 마태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갑니다. 반면 누가는 23절 24절에서 길게 나오듯이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는 건데요. 마태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일단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거기까지는 누가와 같습니다. 그래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인생아 예수님께 나오라 그럽니다. 누가 역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똑같이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 임금과 또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아직은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런 멋이 있다는 거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거예요.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요, 인식작용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알아차리면 삶이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살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우리 성경은 회개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마음의 변화, 마음을 바꾼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면 더 이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인생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다를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본다 이거예요. 관점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복음서가 3가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관점은 같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성질이 다르듯이 보는 눈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다 이거지요. 복음서는 이처럼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상의하면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기록은 외형적인 모양, 기록 그 자체, 문자적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전달입니다. 기록이 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가 무엇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에 빠진 것이 누가에 있고 누가에 빠진 것이 마태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각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기록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접합니다. 우리로서는 본능적으로 그 차이 가운데서 진실을 찾습니다. 2번째로는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 좀 부실해요. 그들 각각이 따로 하는 말에서 오히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데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난 3주 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또 봅니다. 어느 부분 같은데 뒤에 배열이 좀 다르다든지 말이 달라요. 근데 다르다는 것은 반대의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진실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불경과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을 기록한 경구집이 아닙니다. 불경과 달리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그냥 무엇이 좋다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누가 질문해서 답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상황에 따른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기자가 그 기억의 차이만큼이나 전하는 자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 일에 대한 기록은 다른 기록이 보충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독자는 거기서 일관성 있는 어떤 흐름을 발견합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실 그렇게 찾고 기록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라는 인위적인 행위가 있는 바에는
쓴 사람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승자지요. 기록하는 주체의 의도가 개입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는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석을 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만 달아놓을 뿐이에요. 그냥 견해로 취급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사가 잘못됐다고 자꾸 수정을 하면은 나중에는 무엇이 사실인조차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오류는요, 노력에 따라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만, 자기에게 유리한 소리만 하라, 가르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실을 경험했어도요,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그 때문에 기억은 실제 사실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다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이게 하는 개별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머니의 난자 한 개에 아버지의 정자 한 개가 수정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쌍둥이가 있어요. 쌍태아라 그러죠. 어머니 난자가 어쩌다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자 두 마리가 딱 가가지고 각각 수정해서 한 뱃속에서 둘이 태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난자가 다르니까 또 정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지요. 해를 걸러서 연년생이 됐던 두 해를 걸러 태어났던 형제가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태아가 있어요.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결합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것이 초기에 둘로 분할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같다 보니까 유전자 구성은 똑같습니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는 말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입니다. 서로 의식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은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요새 인공지능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란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에 이르면 지가 끄고 켜고, 우리 교인 할머니 집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덥다고 느끼더라 라고 어떤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껐다 켰다까지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똑같이 인공지능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똑같겠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인공지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우리 집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다른 집에 있는 지능은 달라요. 일란성 쌍태아처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각각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 만큼 다른 개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도 프로그램이라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개체의 구분이 없으면요, 사람이든 컴퓨터든 무엇이든 그냥 기계장치예요. 동일한 개체가 각각 다른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른 개체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쌍둥이처럼 부모가 같고 형제가 같다 해도요,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두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딸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부모인데 애미도 같고 애미도 같은데 성격이 다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인식하는 삶의 환경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각자 접하는 다른 환경은요, 각자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 경험에 이해와 해석이 개입합니다. 그 때문에 전혀 다른 개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태아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때만 똑같아요. 쌍둥이니까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서로가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환경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환경이지요.
쌍둥이가 어머니 젖을 물어요. 두 명이니까 이렇게 젖을 물린다 그럽시다. 그럼 하나는 오른쪽 젖을 물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을 물어요. 하다못해 물고 있는 젖 위치가 달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말이죠. 동시에 같은 젖을 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것은 그처럼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정말로 많다 이 얘기입니다. 동일한 유전 정보란 타고난 기초적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는 있어요. 당뇨병이나 암처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면 가족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 정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르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매개 변수라 해도 좋고 미지수 X라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하는 무엇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한 인격의 의식의 범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르게 한 무엇의 주체인 하나님을 알아야 가닥이 잡힌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죠. 겟네데 아노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의 범주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 삶의 본질적인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루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달라요.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가리키는 바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의외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다 성경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경대로 말은 하지만은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이 하는 말과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을 수도 없고 사실은 똑같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말만 그려놓고 모두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같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 같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은 있지만 주일은 없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놓고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대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주일에 덕 보자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경에 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권사를 뽑아놓고 장로를 세우고는 그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단지 교회의 습관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성경대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원어로 포이맨입니다. 번역하면 그냥 목자예요. 목사를 한다 해서 잘못 번역한 거 물론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목사는 다른 직임과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직임으로 구분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요. 집사가 세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전도하다가 남녀 무리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셨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하자면요. 지금 시대에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당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단지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성경대로 하자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은 더욱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 목사는 제사장을 빙자해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왕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권력화하고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 정작 성경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성경대로 하라 그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잘해야 관습이며 편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만 성경대로지 실제로는 성경대로 하나도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교회 기득권자의 이해관계 내지는 탐심이 빚은 참사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게 어떻게 가능할런지는 자체하고라도 이런 눈이 있어야 해요. 목사의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날 기쁜 소식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에서 영원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문자주의라는 암초에 걸렸습니다. 문자만 있지 의미는 없습니다. 문자 몇 마디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문자주의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영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보다 쉬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권주의의 보신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문자에 자기 마음에 드는 몇 마디를 가지고 회중에게 문자를 들이댑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에게 믿으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쪽은 항상 그쪽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얘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돈 문제 아니면 성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당사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조차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주의가 일으키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말만 하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기록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의 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이라 이거예요. 누가가 무엇을 썼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의 식견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바를 토파보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썼는지 누가의 머릿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아서도 자신의 관점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관점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관점이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듯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쓴 것을 공간복음이라 안 그럽니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기울여야 합니다. 잊지 마고요. 본문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된 것,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감이 그래요. 이 마당에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어린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따르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 곧 어른은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에 넘어져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오히려 그것이었기 때문에 알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4절에 보면요, 보는 것을 보는 눈, 듣는 것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습니다. 반면 어른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서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대신 마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쪽으로 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방법이시다 그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마태는 없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다음에 나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든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통찰력을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태는 그 말이 없지요. 마태가 그 말 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없이 했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란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 해서 있고 쓰지 않는다 해서 없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언젠가는 교회마다 툭하면 성령님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지나치다 싶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투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신앙에서는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자칫하면 세 명의 신을 섬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놓고 또 말을 짜맞추려고 삼위일체가 어쩌고 저쩌고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언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뭐 예수님께 성령님 어쩌고 그럽니다. 대형교회에서 무슨 그런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미천이 달려서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불면은 막 따라하기 바쁩니다. 무슨 유행 같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 말이죠. 성령은요, 바람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만 알 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는 모습이 과거와 다르지 않느냐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을 봐서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요. 성령을 입에 달고 산다 해서 은혜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바뀐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돈을 탐하고 권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돈 밝히라고 그랬겠습니까? 막연한 무슨 느낌을 가지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문자주의만큼이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모성입니다. 모성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듯 합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신앙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 그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면 위험합니다. 각자의 주장만 있지 실체는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답답하게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독신앙인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넓고 오히려 더 깊어야 해요. 신앙은 고집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여지가 분명하냐 그겁니다. 회중 또한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롭게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을 교회에서 쓰지 뭐 절에 가서 쓰겠습니까? 거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란 이처럼 주관적입니다.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지향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모호성은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간혹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나 제대로 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좋다는 천국에 뭐라고 살래?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심심해서 어찌 살아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엇을 믿는다든지 분명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을 어떤 근거를 갖고 삶을 사셨느냐, 나도 그걸 가지고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왜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합니까? 매 주마다요 한 번씩 말씀으로 자기를 갱신을 하려는 거예요. 갱신이란 시효가 다 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리면은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갱신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효가 짧게 잡은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그래도 갱신시키겠다. 그리고 덤비는 거예요. 무슨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요 여수 은팍교회 소년부, 그래 초등학생들인데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뭐 방죽포로 범소풍을 가는데 이제 잠깐 들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집사가 저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잠깐 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참 나는 아이들한테 재주가 없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하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또 하나이가 다 이뤘다 그래요. 아주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응애 했대요. 아니 그 응애 말고 사역하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믿느냐 물었어요. 다들 믿는데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믿느냐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는다 그럴까요? 어렸을 때 강요한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못하면서, 물론 나는 천국을 믿을 수 없어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천국을 믿지 못하지? 천국이 뭐지? 이런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데요. 그 좋은 나라 가서 뭐하고 살겠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도 마약을 했느니 말았느니, 대한항공 그 모녀에다가 뭐 이상한 쌍소리를 했느니 말았느니 넘어가져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짜증이 나겠어. 재미도 없고. 우리는 비행기 한 번만 타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거기서 갑질을 얼마나 하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요. 서울 가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뭐 볼 일은 많으니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 서울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안 가본 사람이 딱 쳤을 때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가본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뭐 허튼 소리도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말재주도 좀 있어야 되겠죠. 서울을 갔다 온 걸 자세히 얘기를 잘 해줘요. 그럼 실제 보면 조금 다를런지 어떨런지 몰라도 분위기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음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늘 보았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시간차가 별로 안 납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이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네 따로 나 따로 해버리면 엉뚱한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처럼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이거지요. 그들이 무엇을 도대체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보았다는 그것,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황홀한 삶이면, 삶의 궁금증이 풀린 삶이면 나 또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제자가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성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뭐 자기가 알아서 죽어버렸으니까 내버려 두고 나머지 11제자 중에 요한을 빼고, 요한도 뭐 죽은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만 다 살해당했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왜냐? 아니 죽으면서까지 좋아하는 그 세상,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전도 중에요, 제일 어려운 전도가 아마 가족 전도일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줄 압니까? 가족이 봤을 때는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 그런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조금 더 좋지, 이 정도겠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죠. 교회 나가나 나가지 않나 그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도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쁜 뭐가 있고 뭐 좋은 뭐가 있어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 나도 그래 볼까? 이럴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뭐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을 지우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덤벼야 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서 삶이 바뀔 만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이런 모성이 뿌리 깊게 못 박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 신앙은 보다 분명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실행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로 줄이자면은 진리로 사셨다, 그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 일은 진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십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줄인 배를 채우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고팠던 배가 불렀다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전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과 달리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경우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런 변질 가능성을 깨달은 복음서의 기자는요,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표적이란 말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란 말 나옵니다. 세메이온입니다. 신호 또는 표시입니다. 성경에 기적이란 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테라스란 말도 있고 다오마란 말도 있습니다. 뭐 능력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왜 썼겠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다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절정의 경험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배경에서 쓸 수 있는 말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천국은요, 사실 이것입니다.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천국은 무엇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도원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표상은요, 별소를 해도 능력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 기적은 몸과 함께 사라질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우리 모두의 시선은 영원한 세계로 향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이미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만 계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관계에 계시느냐, 지금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육신의 변화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삶 그 자체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 7장에 나오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말씀 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해 보자고요. 돌에 맞는 것이 상관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그만큼 더 좋았던 것입니다. 무슨 그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품고 광야로 갔습니다. 무슨 의무감이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처럼 목표를 할당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변화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사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안개가 낀 듯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거쳤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영혼으로 관통하듯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란 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정의 황홀감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분노를 사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 죽음을 능가하는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상황을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꾀하려 합니다. 육으로가 아닙니다. 육이 아닌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이 번역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그냥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이래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사르크스. 그러면 영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번역은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테고 뒤에 영은 사람의 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문은요, 푸니마토스 푸니마, 그냥 영에서 영이라 이랬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영, 푸니마스로만이 하나님과 합의를 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합의를 달리 말하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요한 1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인데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사랑은요, 내와 너가 따로 없어요. 우리 신앙은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푸니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로 왔습니다. 그러나 영, 푸니마는 본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아주 작아요.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그걸 키워내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고도의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식이 하나님과 일치를 꾀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말씀드렸고 일란성 쌍태를 말씀드렸고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요, 나라는 것을 버려 그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절정의 황홀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